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있을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들을 말씀해 주시므로 사람들이 다른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언제 아이를 낳을지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곧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 언제 시작하는지 그 정확한 날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사건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징조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계산해 보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늘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은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있을 환난이 아니지만 마치 그때의 환난인 것처럼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들의 믿음은 매우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성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의 날이 매우 가까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의 시간이 11시 58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12시가 되기까지는 2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지금은 1948년에 독립을 하였고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날이 임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두 가지 사건이 곧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이지 정말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죽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강림하심이나 주의 날이 없을 것이라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주의 날이 시작되는 것과 그때에 있을 환난과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미 주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미혹하였고 오늘날에는 주의 날이 없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짓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사건은 배교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배교하는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배교 사건은 그런 한두 건의 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계에서 대규모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하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대규모의 배교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주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불법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가 큰 권력으로 모든 신들 위에 자신을 높이고 급기야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 바로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부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주 예수님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날이 언제인지 대해 생각할 때 이런 두 가지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마지막에 있을 고난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가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오해하면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 때 뱀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뱀은 하와를 미혹했는데 그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갈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거짓을 섞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정확히 구분하여 갈라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주의 날을 통해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심판하시고 그 후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을 정확히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현 시대는 주의 날과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종말이 매우 가까운 시대라고 인류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며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